하나님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데 왜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행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들 중에 더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을 할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해요. 왜?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되거든요. 삶의 이유가 있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지 않아요. 왜? 늘 사랑만 받는 줄 알아. 그래서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을 줄만 아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뜨레스디아스를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뜨레스디아스를 경험하면 항상 하는 말이 한마디 있죠. 마지막 페스카도로 됐을 때 한마디, 파송식 할 때 한마디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절반의 은혜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나눠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나누는 일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불꽃 운동에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십시다 하면서 다음 드레스디아스에 같이 섬김이로 참여하기를 권면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받을 줄 아는데 줄 줄 몰라. 또 거꾸로 어때요? 줄 줄은 아는데 받을 줄 몰라. 내가 주는 건 괜찮아, 그죠? 근데 내가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상해?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사랑을 받는데 자존심이 상한대. 그래서 굳이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랑, 건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건강한 사랑, 건강한 행복은 어떤 거예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게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 그분이 계십니까? 네. 뭐 마스크 써서 이제 소리는 잘 안 들려도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행복해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내가 이 사랑을 나눠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이유, 당신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고 하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할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나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나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늘 힘들고 그리고 삶에 에너지가 없고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랑할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담과 이브의 인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에덴을 주셨는데, 그만 불순종해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는 장면이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범죄를 하고 자기들이 감람나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까지만 봉독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에게 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속여서 내가 속았습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뱀에겐 묻지 않고 뱀에겐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도 저주를 하시고 남자에게도 저주하시고,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더는 도는 화염검으로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고 친밀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와 진노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내리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먹을 식물을 주시고 먹을 고기를,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목숨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살 수 있는 방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당장 끊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또 냉혹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동안 살 수 있는 방편들을 주셨어요. 육신이 이미 죽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죽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이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자식과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늘 사랑과 공급과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뉴스도 나오죠. 길거리에 개가 한 마리는 쓰러져 있고 한 마리는 그 쓰러져 있는 개를 주변을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주둥이로 자꾸 개를 밀고, 누워있는 개를 밀고 막 깡깡거리면서 짖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넘어져 있는 개는 죽었어. 그 개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개가 그 옆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살려내려고 그냥 애틋하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놓을 수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죽은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그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계속 사랑을 공급하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실수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학대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냥 품에 그냥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우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횟수에 제한 없이, 어떤 조건에 제한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냥 용서해 주시는 사랑,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 주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상한 마음 가질 때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도 외로울 때 누군가 안아주면 행복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안길 품이 사람에게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서 영원한 위로, 기쁨, 행복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다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려면 여기 하나님 계신데 그냥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달려나가 그분의 품에,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그분이 두 팔 벌리실 때 우리가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늘 만날 때.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붙잡지 말고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연약한 나, 사랑할 수 없는 나, 사랑받을 수 없는 나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나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오지 않는 젖들고 빨면서 아파하지 말고 풍성하신 품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시냇물로부터 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공급받으면서 누리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떠나야 됩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궁에서 나오면서 어머니에게서 떠나야 하고, 그래서 젖 먹고 자라다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어머니의 붙잡은 손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더 자라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떠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놓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늘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만을 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생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눠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눠줄 때.
여러분 정말 사랑을 나눠줄 때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참 사랑을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저는 그런 걸 느끼겠어요. 사랑 받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싫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릴 때 그 힘듦,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짐, 이게 주님의 십자가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저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눠주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저에게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으니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또 뭐도 나타나요? 사단의 유혹도 나타나고 시험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미혹과 시험은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데 사단의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 시험은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먼저 시험이 올까? 누구에게 시험이 먼저 올까요? 여러분? 누가 시험을 먼저 당할까요? 잘 보세요. 누가 먼저 시험을 당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연약한 자부터 시험이 와요. 연약한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연약한 자부터 오는 거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권사,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던, 얼마 되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오고 빠져요? 연약한 자. 연약한 자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선악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서지 못하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생각에 붙들려 있고 내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이브가 시험에 드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혹받는 순간에 말씀에 서서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 말씀을 거역하는 시험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브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어요. 그렇죠? 이브가 먼저 따먹었어요. 말씀에 서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근데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혹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과 함께하면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든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막아줘야 되잖아. 그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알려주면서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같이 넘어가. 같이 미혹에 빠져. 그럼 둘 다 뭐예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약한. 직분에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서 미혹 받는 자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사람이 연약하서 넘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미혹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인 강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말씀의 권세 안에서 그를 확 품어줘야 돼. 그 미혹하고 미혹되고 그 죄된 마음 더 확장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브처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들어. 어느 교회 가면 어느 목사님은 은혜가 된대. 그래서 계속 찾아다녀. 그런 분 우리는 여기 안 계시니까 여기 오셨죠? 누가 은혜가 있대, 어느 목사님 은혜가 있대, 계속 유튜브에 떠돌아다녀.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미혹받는 사람과 교제할 때 미혹받는 연약함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는 사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들려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도전케 하시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교제가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 말씀만 듣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 직접 교제하는 이 친밀한 교제 만남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당황해요.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안 해봤으니까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가면서 내가 무슨 은혜 받았지? 분명히 받았는데 생각하면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런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미혹된 사람과 교제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품지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 없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만 듣는 사람. 그것도 은혜지만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직접 주님과 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 깊게 나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임하느냐? 연약한 사람, 직분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서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미혹된 사람과 늘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시험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였죠? 늘 말씀 위에 서는 사람,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걸 품을 수 있고 꼭 은혜를 나누는 삶의 자리, 은혜를 나누는 속회, 은혜를 나누는 만남을 가질 때 그래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굳건한 강건한 용사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케 되는 믿음의 강건한 용사, 믿음의 권세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사랑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권세자들이 되고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서로가 서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래 서로가 강건해지는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자가 돼서 죄에 범하는 걸 막아야 돼. 왜? 죄에 빠진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죠. 왜 막아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세계화의 문제도 있어요. 이 죄는 개인이 범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개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죄를 범한 건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이브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이 죄의 결과가 뱀에 대한 저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의 갈등, 투쟁,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통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그리고 늘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결국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운명.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 자상의 문제,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세계 자연과의 관계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지켜줘야 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의 권세자들이 돼서 우리 함께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죄에 빠짐에도, 그렇게 진노하셨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다가오셔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 이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니라 지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네가 있어야 할 곳 어딘데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 있느냐, 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도 계속 질문하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내 임재 앞에 서 있느냐?
넌 지금 내가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을 내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이 통치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는 나의 인재 앞에 교제의 자리에 늘 있느냐? 이거 계속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의 교제의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랬으니 내가 너에게 준 소명과 비전의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 나라에 나의 영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이루라 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서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양의 피를 내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보혈의 피로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원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누리며 있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삶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어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보낸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라. 이 열방에 내 나라를 이루라고 에덴을 만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사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에덴의 아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 중에서도 사랑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부르셔서 회개케 하고 삶에 있어야 할 교제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아담으로 이 땅에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마지막 이 말뿐이다. 곧 성령이 말 텐데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너희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꼭 내가 오기까지 그 나라를 이루고 있어라. 내가 와서 그 일에 충성한 너희들을 다 받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부르심의 삶을 늘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